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말씀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제가 어릴 때 선생님한테 참 쓸데없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선생님 그 지구의 공기는 지구가 저렇게 열심히 도는데 달아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걸까요? 그렇게 뭐 1초에 뭐 6,000km를 달리는 시속 6,000km를 달리는 그 지구의 몸뚱아리에 어떻게 공기가 붙어 있는 걸까요? 라고 했더니 이 녀석 기특하고 이리 와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단다. 그게 뭐냐면 중력이란다. 그러니까 중력이 아무리 그 원심력이 강해도 그 공기가 나가지 못하도록 다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요즘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힘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정말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건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이 참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중력처럼 보이지 않지만 공기들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붙드시고 강력한 힘으로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과 그 은총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속에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3일이 지나서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놓친 것일까요? 그리고 성전에서 만났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자라서 12살이 되자 나사렛에서 34km, 그때는 하루길이었습니다. 하루길만 가면 갈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길에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월절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즉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 빵을 7일 동안 먹는 첫째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첫째 날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요. 그때는 수백만이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움직여요.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뭘 가지고 오죠? 자기 죄만큼 많이 지으면 소 한 마리 작게 지으면 양. 그러면 부모가 다 자식들이 다 큰 죄를 지었다면 집안이 거들나는 겁니다. 그만큼 죄 짓기를 두려워하라는 그 말로 소와 양으로 했죠. 양도 비쌉니다. 그 양들이 다치지 않게, 왜? 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다치면 다시 새 양을 끌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첫 번째 어린 양들을 다치지 않게 다 해놓고는 보호해서 옵니다. 수백만이 움직이니까 막 치고 밀치고 내가 가니 네가 가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그 1m 폭도 잘 안 돼. 1m 약간 됩니다. 잘못하다가 떨어집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유대 광야 구경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는데요. 자칫 깜빡하면 넘어질 만큼 위험한 절벽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길들을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엄매, 소모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좁은 길 속에서 예수를 챙길, 아기 예수를 챙길, 어린 예수를 챙길 정신이 없습니다. 온갖 친척만 해도 제가 몇 명이 됐습니까? 그 1,000명이 돼요.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러니 뭐 지레 알아서 다 챙겨서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부모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런 사람 안 해요. 12살이 되면요 자기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온다 생각하는데 없는 거예요.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 유월절 다 치르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하루길 돌아와서 이제 아기 예수의 어딨니 물어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3일 길을 다시 찾아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샅샅이 나사렛에서부터 뒤져서 올라간 거죠. 이 친척집 저 친척집 다 갔겠죠.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길거리에서 잃어버리거나 또는 마트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뭐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현민이를 미국에서 마트에서 가장 큰 킹마트 뭐죠? 아주 큰 마트에서 잃어버려 가지고 정말 30분을 헤맸는데요.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괜히 갔다 라고 할 만큼 여러분 사람이 자식을 3일 동안 잃어버리면 어떤 상태일까요? 큰 멘붕이 나가버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오심초사인지 모릅니다. 근데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부모 12살이 되면 부모에게 내가 어디로 움직인다 어디를 간다 이러면 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말도 안 하고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말도 안 하고 사라지니까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3일 뒤에 그 부모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한 말은 기가 막힙니다.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3일 동안 찾았다 하며 화를 확 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을 왜 당신은 몰랐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분명히 마리아는 요셉이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가 너를 찾으러 왔어.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는 요셉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말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데 왜 나를 찾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옛날 부모들 같으면 이 버리장 못놓은 자식이 하면서 들어가서 매를 그냥 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을까요? 3일이라는 그 기간은 어떤 의미를 두는 걸까요? 우리가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뭡니까? 모르겠죠? 맞습니다. 성경을 읽어봐야 알겠죠? 12살 된 아이가 저 하루길 떨어진 성전에서 율법학자 랍비들과 얘기하고 있는데 길을 잃었다고 랍비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아니 부모가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면 오케이 이해를 합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그럼 얘는 어디서 삽니까? 그럼 랍비가 자기 집에 들어갔던지 성전에 재웠겠죠. 그 다음날 또 예수님과 얘기해요. 12살짜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랍비들이. 이해가 돼요? 이 어른들이 이해가 됩니까? 나이 많은 이 랍비들이 3일 동안 이 아이와 성전에서 토론을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아동학대 아닙니까? 부모가 찾는다는 걸 왜 모릅니까? 그러면 조사를 해야죠. 경찰을 풀고 지금 병사를 풀든지 이 아이를 뭐 찾는 부모가 누구 이렇게 하든지 너희 부모 이름이 뭐냐 물어보든지 해야 되잖아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너희 부모가 누구냐? 예, 나사렛 사는 요셉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아 그래? 아 다윗의 후손이구나. 내가 잘 알지. 내가 파발을 보내가지고 부모가 자식이 여기 있다가 알려주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 소식도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마리아가 화가 난 건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있는 것 때문에 물론 말하지 않고 있어서 화가 났지만 아니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라는 사람이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아이를 찾아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고민을 해보다가 한 영화를 알게 됐는데요. 어떤 어린아이가 유명한 대학 그 칠판에 있는 수학 문제를 탁 내놓으니까 이 답이 뭐니? 이러니까
답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워낙 똑똑한 아이인데 왜 그랬냐 하니까 문제가 틀렸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데려가서 문제가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뭐 문제가 틀리지 않았다 맞다라고 한 거예요. 고쳐서 해보라니까 문제 마이너스 하나를 탁 쓰더니 그 다음부터 쫙 푸는 거예요. 집에 못 가게 하는 거. 너무 기가 막혀. 이 문제도 풀어봐, 저 문제도 풀어봐.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서 토론했다는 것, 저 장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아이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동안 자신들이 풀지 못했고 도무지 난제여서 너무나 어려운 문제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술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기가 막힌 비유와 예화와 사건으로 그 어린아이가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전부 다 반해버린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그 말 듣느라고 서로 묻고 토론하느라고 정신이 나가서 야, 너 집에 가지 마. 얘 부모 찾아주지 않습니까? 기다려봐. 그 아이 소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아난지 심장이 막 뜨거운 거예요. 율법학자들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비진리가 전파되고 타락한 성전이었던 그 성전이 소년 예수가 가서 말씀으로 정립해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학자들에게도 얘기한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몰랐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말. 당시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변론할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주워 먹고 또는 병자를 치료하니까 너 왜 안식일날 병자를 치료하느냐 금지된 일이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니다. 자기 아버지. 그렇게 하니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벌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 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다라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에서 율법학자들이 있는데 소년이 12살 때밖에 안 된 소년이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선포한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성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죽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뭡니까? 너희들은 내 아버지 집을 더럽혔다 이겁니다.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날 소년 예수가 보았을 때 그 성전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완전 쓰레기장이었어요. 양을 가져와서 다치니까 집에 가서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돈으로 거기 있는 양을 사요. 그리고 바칩니다. 장사꾼들이 천재예요. 세상들은 그 돈을 받아서 로마에게 상납을 합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모습을 본 예수는 내가 공생애 때 30세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시작할 때 다 청소해버리겠다. 다 쫓아버리겠다. 하는 결단을 그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12살 때부터 성전에 올라가 그 모든 장면을 보았을 때 자기 아버지의 집이 더럽혀지는 그 모습을 보고 울분을 삼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더럽다니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찬송하지 않는 교회, 말씀을 읽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 예배하지 않는 교회. 왜 모입니까? 사람들의 모임은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더럽힐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한 거예요. 진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 이곳, 내가 있는 이곳이 내 아버지 집 성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성전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전 대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자가 주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림 받아 이 유월절의 그 보혈의 피를 받아 어린 양 대신 그 피를 받아 참된 성전 되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비전을 주님 품으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가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집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영육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는 것, 참 어떻게 보면 건물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비하는 곳이니까 종교에서 부르는 말은 이해는 되지만 그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 성전은 없어요. 성도들이 모이는 이 공간은 예배 처소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내 아버지의 집, 우리 몸입니다. 부모에게 이 말하는 이유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당신의 아들로 생각하지 말라요. 섭섭해하지 말라요.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의 자식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를 키워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나 12살이 된 소년 예수는 내가 진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메시아로 준비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라 이겁니다. 나를 자식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너희가 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말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가 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 섭섭한 말이지만 섭섭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보는 눈을 예수가 말해준 겁니다. 말해준 겁니다. 51절의 말씀 보면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서 하신 행동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한 이후에 부모를 안 숨긴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할 사역이 있었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곳이 어떤 집이어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부모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말씀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율법 학자들이 그 성전에서 말씀을 나눴을 때 그 뜨거움, 3일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던 말씀 속에 살았던,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3일이 지나갔다. 10분도 안 지나갈걸요. 10분이 뭡니까? 그 다음 장이 뭐지?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물론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본문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3시간 뒤에 항상 나오신대요. 말씀을 계속 집중하는데 뭐가 재밌겠습니까? 고통이죠. 그런 너무나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이 너무나 즐겁대, 너무나 기쁘대.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동굴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시끄럽다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 속에 임하시면 춤을 추며 기뻐하듯이 노래하듯이 말씀을 대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해가 202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도구를 주셨습니까? 이 책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넣어주시고, 핸드폰에 찾기 힘들어요. 앱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래 귀가 아이고 눈이 침침해, 그래 귀로 들려줄게, 오디오로 만들어주고, 저는 공부를 한글보다는 영어로 만들어줄게, 다 번역 다 나옵니다. 유튜브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림까지 그려주고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읽는다 이러면 정말 독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뜨거움을 받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 예수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부모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그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깊이와 그 즐거움을 깨달았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그곳이 바로 예수의 집이라는 것, 말씀의 집이라는 것,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성경은 연구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탐하고, 율법학자들이, 랍비들이 세금을 받으며 월급을 받으며 사례를 받으며 자기 존재를 지키는 그 영역으로 살았지, 그것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42장 44절을 보면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장 44절입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중에서 찾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나는 동행하고 있겠지, 오늘 주일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 말씀이 계속 나를 동행하겠지,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의 처절한 전투가 필요하다는 것. 내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해, 착각하면 안 돼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내 모든 삶의 현장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과 즐기는 것과 노는 것과 모든 상황을 다 펼쳐놓고 이 모든 영역 속에 내가 예수와 동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타락되고 부패한 성전에서 정말 무기력하고 지루한 말씀 토론으로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생명 되시고 말씀에 권한 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말씀이 얼마나 뜨겁고 달며 강력한 은혜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무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사탄이 비웃겠습니까? 마귀들은 사람들의 영을 계속 지배하는 방법, 진리를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못 읽게. 왜? 깨달으면 안 되니까. 깨달으면 돌아가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글이 아니라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글자들이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활력이 있을 거예요.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즉 영육을 찔러 쪼개어 그 마음에 숨겨진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기 힘들죠? 믿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목회자들이 왜 금식하며 성경을 읽는 줄 아십니까? 첫날에는 물론 성경 읽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튿날이 되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머릿속으로 막 들어옵니다. 참 놀랍죠. 성경을 100장, 200장, 300장, 400장, 때로는 400장을 넘어서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온몸이 아프죠. 그런데 그 말씀의 깊이가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읽는 것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사모하고 내 모든 것을 던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성경을 반드시 읽고 하루를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넘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결단이 필요해요. 밤늦게 되면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뭡니까? 핸드폰을 들고 침대에 가서 오늘은 무슨 역사적인 일이 있었나를 살펴봅니까? 내일은 세계에 내가 어떤 이바지를 할까 하고 계획을 짭니까? 그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 있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임을 잊지 말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